연습만 하시고 이거 그리고 이거 놓치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다시 한번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와주셔서 저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부족한 곳들도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이 모든 우리가 드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일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성령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다스의 밤에 그리고 성품 형제까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이유를 다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같이 저희가 앞으로 찬양하면서 한 팀으로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희 벌써 1월달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제가 가끔 저한테 이렇게 찬양곡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부를 찬양도 신청을 받은 찬양이에요. 근데 신청하신 분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좀 나중에 제가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네. 근데 이거를 되게 재미있던 게, 저가 이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너무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저희가 언제, 저희 청년들끼리, 우리가 한 지난달에 청년 주간 그 찬양 예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날 다 같이 청년들끼리 모여서 저희끼리 예배 볼 때 제가 이 찬양을 같이 했었거든요. 주 안에 우리 하나라는 찬양이고, 되게 좀 꽤 연식이 있는 그런 찬양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 보면서 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이제 찬양 말에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그 계획하신 일, 저는 그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뭘까에 대해서 혼자 생각하면서 오늘 오전에도 되게 하나님, 맞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게 뭡니까? 여러분도 같이 물어보시면서 이 시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면 어떨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그 계획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잠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나를 통해 하실 일이네. 우리 통해 하실 일이네. 우리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시며 나아갔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갑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하나만 선포할까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또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것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노래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지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얼마나 주님의 성축을 지어가 그 나라를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널 밤티라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거하신 주를 거룩하십니다.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바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주님 땅에 경배하리.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위에 지금 이 땅 위에 지금 이 산의 음을 이에
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주님만 오직 주님만 만들어 주님을 촉촉해지려나 말 안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그는 위대하신 그는 위대하신 그는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주여 아멘. 주님의 보좌를 시간 내 위에 임하소서. 주님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임하소서. 주님
노래로 선포합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의 진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기뻐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에 모여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지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로 뛰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오늘은 황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광고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여기 이제 그 옆에 나무를 정리하고 엄청 큰 나무들 안 하려고 그랬는데 김영근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할 수 없이 해가지고 나무 많이 자르고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저기에 이제 족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뒤에 족구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뭐 이제 오늘 찬양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여기 이제 뭐 진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뭐 기도했는데 하나님 월십센터 지라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지었는데 오늘 찬양하면서 이제 또 그런 마음을 또 주죠. 조금 더 뭘 해도 되지 않냐 이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이거를 짓고 아유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사람들 오겠다 그러면 제발 오지 마세요. 뭐 주변에 좋은 교회 많습니다. 자기 여기 뭐 잘 안 맞을 겁니다. 뭐 그리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하고 뭐 있던 분들도 이제 오메가메 가고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제가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불신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여기다가 이제 족구장을 치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옆에 있는 땅 그거를 다 사서 거기다 뭘 이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이 좀 더 뭐 여러 가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해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저희 집사람이나 뭐 요원이나 이제 기겁을 하죠. 뭐 또 뭘 또 하려고 그러나. 우선은 이 옆에 땅은 사실 우리가 안 사면 다른 사람들이 사서 뭐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요게 이제 한 줄기였는데 저희가 3분의 2를 샀고 좀 3분의 1이 남은 거거든요. 저게 남은 게 한 1200평 정도 남아 있어요.
어제 이제 족구장을 한다고 거기 가서 정리를 하고 쭉 돌아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 땅이. 우리가 저 땅을 사면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오늘 이제 뭐 우리 첫 번째 찬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를 통해 일하신다 그러고 뭐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또 딥다 또 강조하고 또 찬양인 거잖아. 그러면서 뭔가를 조금 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저런 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한테 돈을 좀 더 달라고 좀 해볼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살짝 드는 그런 거였습니다. 저희가 이거 지을 때 거의 한 60억 정도 들었는데 사실 제가 60억을 가지고 지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면서 하나님이 꼭 그 건축비도 저희가 이거 건축비 하면서 하루도 늦게 준 적이 없어요. 건축비를 지급하면서. 그리고 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와서 공사비 달라고 그럴 때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어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리고 인부들 제가 여기서 일할 때 찾아 올라와서 옆에 이제 장어집이 있었잖아요. 장어집에서 장어 안 먹여본 인부가 없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뭐 지갑에 이렇게 돈이 이렇게 있으면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올라가면서 그 수고하는 사람들한테 좀 뭘 격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하여튼 몇만 원씩 5만 원짜리 하나씩 다 쥐어주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기를 지었었는데 그래도 한 번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옆에를 또 하면 또 주지 않으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할까? 또 고생길로 들어서는데 막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생각을 제가 조금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한국교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을 조금 나도 이제 좀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근데 너무 목회자들이 타락을 해서 뭐 어떻게 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을 하죠. 제가 설교문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하도 잘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라도 좀 깨끗하게 가고 싶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나의 흔적을 하나도 남기고 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문을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같이 설교하는 게 틀린 겁니다, 사실. 설교자들은 설교문을 쓰고 그걸 정리하고 또 리뷰하고 그래서 정제된 언어를 쓰고 그게 설교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요즘 조금 더 거칠은 얘기를 좀 덜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올해는 좀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 저는 이제 어떤 조직을 갖추고 교회에서 막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막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또 일견 또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요즘은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무슨 이상한 방향으로 타협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정비를 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쓰는데 훨씬 더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갖추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현 전도사 그만두고 이제 모시려고 광고를 낸 지가 지금 한 달이 됐는데 여기가 이제 젊은 전도사들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머니까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차가 있는 신학생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구하기 좀 어려우고 있는데, 하여튼 또 뭐, 하나님이 또 어떤, 또 보내주실 것 같아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서 같이 사역을 하는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올해부터 조금 변화를 가지려고 하고, 올해부터 집회도 하여튼 외국 목사님들, 제가 1년에 2번씩은 외국 목사님들 모시고 꼭 집회를 했었거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1년에 2번 정도는 외국 목사님들 모시고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집회를 하면서 외국 목사님들한테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한국 목사들한테는 뭐 들을 게 별로 없고, 외국 목사님들 모시고 오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이제 다시 그것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원래는 그 리차드 목사님이 오시면 제일 좋은데, 그분은 은사가 굉장히 많으시지만 또 걱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은 백신 접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이제 백신 접종을 안 하니까 해외 여행 오시는 걸 되게 이제 조심히 하시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다른 목사님을 모시고 봄에 먼저 한번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리차드 목사님 오시는 게 제일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도움이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좀 코로나 환경이 풀어지면 그렇게 오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은혜를 받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저는 이제 찬양팀들을 많이 좀 교회 갱신을 위해서 찬양팀들이 좀 새로운 찬양을 하는 게 참 좋겠다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찬양팀들을 미국의 베델 교회랄지 플로리다에 있는 지금 강모나 현선 전도사의 부부가 가 있는 그 교회랄지 이런 데 가서 좀 한 일주일 정도 가서 찬양을 배우고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도 이제 하여튼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 게 끝나면 저희가 찬양팀들도 한번 미국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이 한국 찬양과 얼마나 다른가, 이런 것을 많이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동참해 주시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광고 겸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호진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우리에게 축복의 한 해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되도록 힘써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인자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요, 또 우리 교회가 이삭의 우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막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이삭의 우물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온 맘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참으로 이 땅에 또한 일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놓인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과 궁핍 가운데에서도 분별하여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얼굴이 어린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며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아온 것은 아버지 이삭의 우물교회에 하나님 귀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가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참으로 허락하시려고 예배하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선지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참으로 능력으로 임하고 우리 입술로 아멘으로 하다 말씀 귀한 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담장 넘어 높아든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말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되기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서로를 마주 보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자, 화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써왔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났네요. 이제 두 주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저도 이제 한 살이 더 먹어지니까 더 느껴지네요.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동행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오다가 목사님 이제 늘 좋아하시는 이제 손장로님 우연찮게 그 유튜브가 나온 걸 틀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대한 전망이라고 해서 통계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한 교회에 정착한 사람보다 교회 하나는 정착을 하지만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그 성도들이 많아질 것이다. 거기 프로테지가 56%를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손장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군요. 이제 성도들을 교회를 끌어들이는 것보다 그 위치에서 얼만큼 참된 복음을 듣고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가, 그 부분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는 그 얘기를 아침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만약에 교회에 오라는 것을 오라고 했을 때, 한 교회에 정착하라고 했을 때 정착을 하겠다 하는 성도, 하지 않겠다 하는 성도, 않겠다가 하는 성도가 34%나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환경이 변했다고 우리는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시지만, 사실은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코로나를 통해서 땡겨졌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는 여러분 각자의 신앙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가를 굉장히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동행에 대한 거를 좀 하나님이 하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준비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같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먼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부러웠던 것이 뭐냐, 저 에녹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300년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동행이란 그 말에 굉장히 많이, 어떻게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런 부러움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녹과 그 노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인물 중에 떼놓을 수 없는 아주 신앙적으로 보면 훌륭한 그러한 인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부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음 장면을 좀 띄워주세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봤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은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 첫 번째 거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동행은 같은 동행인데 뭔가 이게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느낌이 왔어요. 우리 집사님 잠깐만 앞으로 좀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여기 에녹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하나님.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며 살았다. 요거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 에녹 이쪽에 제가 앞에 있습니다. 여기 바로 두 번째 같은 동행인데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정말 다르게 올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며 사는 거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 부분은 굉장히 다르게 올 겁니다. 동행이라는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느 부분을 선택을 하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선택을 하겠어요? 자, 요거를 제가 지난 주일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시우가 자신 있게 손을 딱 들더만 첫 번째, 자기는 첫 번째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앞에 가고 예수님이 내 뒤를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우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시우야, 너 힘들지 않겠니? 야, 네가 다 결정하고 네가 생각하고 또 네가 문제가 생기면 네가 해결하려고 막 그래야 되고 이 부분에 너무 힘들지 않겠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또 그건 그렇네요. 바꿀래요 하면서 두 번째로 시우가 빨리 바꾸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이게 좀 첫 번째와 두 번째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며 같이 나갈 때는 에녹이 앞장서 가고 하나님이 에녹을 와서 에녹한테 잘못되면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고, 그러나 에녹이 앞장서 갈 때는 에녹 스스로가 자기가 모든 것을 부담을 안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엠마오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러한 모습과 거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신앙생활, 이러한 동행은 이것도 동행입니다. 귀한 동행이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힘든 과정과 고난과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해 나가지만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또 잘못되면 설명해 주고 또 가르치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거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갈 때는 모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풀어가시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따라갈 때 두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더 안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신 그 구절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얘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갔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다양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뭘까? 실제적으로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셨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드렸다고 해서 내가 만족을 갖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해야만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의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또 제물이 준비되어 줘야 되고 그 제물을 또 각을 떠서 피를 쏟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불로서 번제 태워서 향이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했다라고 구약에는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해야만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해야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신약에 와서의 그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결국 구약의 예배, 모든 제사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마음 놓고 예배하는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온전한 예배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해야만 하나님이 임재가 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예배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하는 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배는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만 하나님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오늘도 찬양도 그 찬양을 하셨죠. 우리가 교회다고 얘기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선 당연히 임재를 해야 하는데, 그 임재의 걸림돌이 뭐냐면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그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꼭 교회 안에서만,
드려야지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직장, 가정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이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스탠드를 취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자고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5, 60명이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것을 사모하고 여기서 찬양하고 같이 했다면 이 공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또 내 문제가 잘 안 풀어졌을 때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어지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기도라고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도는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행함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에는 전쟁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기와 전략을 끊이지 않으시고 그것을 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 우선시 되었던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을 때 승리하고 내렸을 때는 지고 사실은 기도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의 부인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기도를 해야죠. 왜 기도가 이렇게 적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런 것보다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앉는 그것이 바로 기도고 그게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선 자기를 부인하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할 때는 예배와 기도 이 부분이 우리 생활에서 자유스럽게 습관화되는 그러한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부분도 많은 설교가 많이 있어요. 저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 옛날 그 중세 시대 때 카톨릭 시대 때 그때를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사실은 신부들이 성경을 신부들만 가지게 했고 신자들 평신도들은 성경을 갖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라고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못했는데 그 당시에 성도들이 성경을 소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함과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그러한 사람들이 붙잡히게 되면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고 그 다음에 순교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중세 시대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 시대 말기에도 보면 동일하게 성경을 가지게 되면은 순교를 당하거나 고초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진다는 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기까지 여러분 금방 됩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정말 나에게 믿음이 되고 그게 신뢰가 되면 오랜 기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어려운 환경에 고난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말씀이 정말 내가 믿어지고 하는 것,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 하나를 한 절을 내가 정말 믿기까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그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말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것들, 지금 나눈 것들,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7편을 좀 펴주세요. 시편 37편 3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가 다윗은 의인들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악인들이 잘 돼요. 그리고 의인들에게 핍박하고 의인들은 힘들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결국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이 글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절과 7절에 있는 이 말씀,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상태가 될까, 이 부분을 생각하는 과정에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3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여기서 보면 3절에서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라고 기록했어요.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한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의뢰하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몸에 배어서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단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동행하며 우리가 살 때 정말 우리 안에는 아마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에게 세밀하게 다 축복하심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의뢰하고 기뻐하라. 그 다음에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마지막으로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네 가지, 의뢰하고 기뻐하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 다음에 참고 기다리는 것,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면서 살 때 여기에 기록된 대로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 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교회 오면 아침에 여기 와서 잠깐 기도하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 가운데서 딱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딱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 네 주변을 봐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둘러봤죠. 앞에 보니까 이런 비유가 나오고 저 틈을 대서 저쪽 측이 보이고 이쪽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선이 작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속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시선을 넓히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뜬금없는 그러한 말씀을 내가 들어서 시선을 넓히라, 네 생각을 넓히라, 이런 것을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 마치고 밖에 딱 나갔는데, 사실은 결국은 이것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커튼이 가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려 있는 쪽만 보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음성을 제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을 봤을 때는 좁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갈 때는 굉장히 큰 세상이 펼쳐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아침에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앞장서고 예수님이 따라도 동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동행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에 달려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이 넓은 깊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앞장서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따라 동행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은 굉장히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신으로 믿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그 부분은 철저하게 그들이 지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 받지 않고 야단치는 그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것들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무엇을 사모하고 또 무엇을 원하십니까?
시간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깊이 임재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다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원하는 것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자로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또한 뜻과 소통함과 아버지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고 아버지 끊임없이 내 자신이 올라오고 아버지여 내가 앞장서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소서. 아버지여 다 노래롭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자,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11일 날 우리 이현수 장로님 허리 수술이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전인적인 전체적인 그런 그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눈으로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하나씩. 우선 장로님 이번 주 다음 주 수술이 있으신데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통성으로 오늘 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시고 저에게 진리를 베푸셔서 저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특별히 이삭의 우물에 하감하시어서 하나님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업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이제 사업을 또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그런 문제들을 먼저 풀어주시옵소서. 물질이 풀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모든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식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물질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빚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구임을 당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사업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 사업체 하나가 정말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질병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 수요일날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리 수술이 있는데 하나님 만지시고 아버지 의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처방과 손길과 그 간호원들의 모든 도움 손길을 듣고 종합적으로 이 아들의 수술이 완벽하게 될 수 있게 하시고 완전한 허리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 통해서 아버지 이 가정에 축복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오랫동안 수고하셨던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이런 수술을 통해서 아버지 이 허리뿐만이 아니라 이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수술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수술을 통해서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다 수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수술함으로 아버지 우리 장로님의 사업을 맡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수술하여 주셔서 우리 장로님의 모든 형통한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이 장로님의 가정에 아버지 꿇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것들이 시작인 것을 저희가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여 많은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여 창경이나 영진이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손주들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우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여기에 한 사람도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도대체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회복되었느냐고 저희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의 사업체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물결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를 잡고 있는 우울증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울증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잡고 있는 열등감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등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존귀한 노예할 패밀리인데 우리에게 열등감이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는 사탄의 세력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작용하고 있는 열등감들아,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니 이 시간 손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우울감을 주는 모든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만 있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니,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이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삭의 우물 머리 위에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막고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의 관계를 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아, 우리의 관계를 묶고 있는 더러운 것들아, 우리의 모든 관계를 묶고 있는 더러운 것들아,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하니 당장 우리의 식구들 모두 손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희가 하늘문을 엽니다. 저희가 하늘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게 저희가 위임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늘문을 엽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복들이 우리에게 내리시고 이삭의 우물에 하늘의 복들을 불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고 우리의 고통을 거두시고 우리의 고난을 거둬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고난받고 애통하고 눈물 속에 있을지라도 아버지여, 지금 이제 우리의 식구들에게 고난을 거두시고 애통한 눈물들을 거둬주시옵소서. 하늘의 빛들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빛들이 올 때 우리에게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을 저희가 성령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들이 우리에게 임하시오. 그 빛이 임할 때 우리의 어두움이 저절로 사라진 것을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빛으로 오신 주님, 저희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게 하시고 저희 속 깊은 곳에까지, 저희 깊은 곳에 있는 어두운 찌꺼기까지라도 들어가셔서 그런 것들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이삭의 우물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